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이야기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이 있고 종교적인 삶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언가 체험적이고 뭔가 영적인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이라고 할 때는 왠지 느낌이 어떤 형식에 잡혀 있는 것 같고 의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공동체일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 그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 혹은 주일,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아니면 예배, 특정한 어떤 의례, 그렇죠? 아니면 공동체 모임, 교제, 즉 딱 교회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의례, 특정한 사람들, 이런 딱 어떤 보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 모임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제 얘기하실 때에 저는 꼭 교회를 나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듣게 될 때에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겠어요? 그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난 알아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것일까? 만약에 그렇게 정말 말을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다면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분이 아직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좀 마음이 어리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난 정말로 복음이라는 건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성령님 경험했고 그러면 됐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데
그러면 되었지. 무슨 꼭 교회 가서 성도들과 어울려야 되고 꼭 교회 가서 예배, 공동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분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나의 삶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그 신앙,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겠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이걸 알겠는데 이러면 됐지.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저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지 않으시고 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길래 굳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교회라고 하는 이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는 이 자리를 우리를 이끄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다니, 정말 제자들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호흡이 자신을 이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갑자기 그들의 입술이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자기를 주장해 주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언어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도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무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정말 강권된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희가 낮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낮에 술 마신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긴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의 내용인즉슨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요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도 부으실 것이다. 그 호흡을 부으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점은 꼭 꿈이냐, 꼭 예언이냐, 환상 이런 초점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지 못하던 걸 하게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증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치료를 하면 바로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가 내 그리스도이다라고 증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들은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놔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것이 오늘 당신들이 보고 듣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보는 모습,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이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선포가 무엇이냐면 그 33절에 나오는 그 36절에 나오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선포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이 앞에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의 표적을 봤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의 성령이 임하시자 이 사람들 봐봐.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잖아. 정말 그가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죠. 이제 어쩌면 좋아요.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라도 돌이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면 그가 하나님께 생동하는 영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사람들이 서둘러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무려 3,000명이나 받았대요. 여기서는 딱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한 구절로 나오지만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됐다고 얘기해요. 믿는 신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즉 성령은 그 물세례, 생명세례가 아니라 하나의 세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세례를 받은 것이고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났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죠.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방언은 안 해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신 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해서 갑자기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물건인데도 혹시 다른 사람 쓸 거 있어요?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로도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뻐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마다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와요. 그때마다 이 집에 똑같이 모여요. 믿고 나면 모여요. 모여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한번 만나보자라고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데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고백도 되지만, 놀랍게도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그 몸은 다 공동체를 얘기해요. 즉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보니까 저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또 저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다 보니까 다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저분도 그리스도의 몸, 저분도 그리스도면 나도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네,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놀랍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들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나 하나만 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일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 한 주님, 성령 안에서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모이는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아니면 그 로마서나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이나 그런 데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 몸은 그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그 지역 전체로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지역에 모이는 그 사람들로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뭘까? 내가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그걸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가장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뭐 선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작년에 제가 교회 주중에 있을 때 한번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앉으셔서 제가 이제 예 어떻게 오셨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CCTV가 왜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CCTV가 왜 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요. 그랬더니 가져갈 것도 없구만 CCTV가 왜 있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더니 그냥 뭐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은 다 성폭행범이고 도둑놈이고 뭐 아주 사기꾼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런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계속 욕을 하셔서 내가 그렇지만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전하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사람 몇 명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회자들이 힘든 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내가 도와달라 그럴까 봐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목회자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하시니까 목회자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목회자가 있는 건 왜 나한테 내가 뭐 도와달라 그럴까 막 화를 내시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여기 CCTV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게 불안해요. 밖에 나갑시다. 그래서 밖에 나가죠. 나갔어요. 밖에서 CCTV 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바깥에서 저 앞에서 또 한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저 이제 목회자 욕하고 그러더니 저보고 뭐 막 위아래를 쳐다보시면서 목사가 어쩌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하도 듣다가 나중에 그냥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키시죠.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겠어요? 사실 뭐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그런 기억이 나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에서 뭐 다 아시는 저 지구촌 교회 그쪽 뭐 굉장히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에서 이제 같이 협동 사역을 하시면서 교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설교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이 안 돌봐주는 거다. 노후 얘기가 나왔어요. 노후. 목회자들이 연금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목회자들이 제대로만 해봐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제대로만 해봐라. 성도들이 안 돌봐주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목사님들 어려운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렇게 큰 교회는 그런 문제 없죠. 진짜 그렇게 말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분들이 계셔야 뭐 노후를 책임져 주죠. 뭐 교회 재정이 있어야 노후를 책임져 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안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제가 노회에 갔더니 그 노회에서 부노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저는 이제 뵌 적은 없죠. 이번에 갔으니까.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분과 사모님과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당장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교회도 작고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 목회자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금 운동하자. 그래서 모금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은 한 80% 이상의 교회들은 다 사실은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돌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큰 교회 계시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하고 학점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면서 그런가 하면 솔직히 목사님 교회가 규모가 있어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규모가 있어도 목사님 돌아가시면 뭐 사모님 며칠까지 집 비워주세요. 바로 그리고 나가는 경우들 많아요. 그런가 하면 뭐 성도분들끼리는 뭐 상처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도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분들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곳이 교회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핵심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령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려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지 갑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꼭 같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배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뜻을 우리 안에 같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는 분명히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가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당장 검을 넣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여기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12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전 세계가 멸망하는 정도의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는 이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이 있죠. 그러나 나는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공고히 하고 나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가 이분 정권을 욕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정권이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뭘까? 결국은 세상의 권위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을 지켜내는 것, 자신의 권세를 더 곤고히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자기 몸으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왕들이나 지도자들만, 우리가 아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치인들만 사실 그래요. 나라고 다를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혼자 정치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 나도 정치를 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나는 분명히 검증에서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검증에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분명히 이것저것 옛날 거 다 들춰내면 분명히 나도 견뎌내지 못할 거야. 그러면 나도 그거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똑같은 행동을 하겠지.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받아들여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적용을 우리는 굉장히 내 몸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철저히 내 몸 안에서만 벌어진 일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 몸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내 몸이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내 나름의,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신앙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 나름의 어떤 영성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로 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겁니다. 철저하게 내 몸 안에 머물고 싶은 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내 몸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몸 바깥으로 그 사역이 펼쳐지는 것은 내가 갑자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니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성령님이 오셔야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의 몸으로만 살던 이 몸이 나의 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던 사람, 내 삶에서 신앙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내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내가 조절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상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 자신만 위해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은밀한 어떤 영적 경험들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일 수 있겠지만, 진짜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갈 수 없었던 길인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체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렇죠? 일면식도 없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셔서 이사 오셔서 이 지역의 교회를 찾으시고, 또 이 지역에 일면식도 없던 분들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같이 한 교회를 이루자고 또 모여서 이렇게 그러면서 모이시고 나니까 서로를 막 용납하려고, 서로를 섬겨주려고, 어떻게든 내가 난 이렇게밖에 못 섬겨서 죄송해요,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섬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너무 가득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러다가 상처도 받으세요. 실망도 하세요. 그런데도 그 길을 애써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 혼자 충분히 편안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것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 어떤 것에서 진짜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와요. 또 로마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베드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달라요. 같은 성령의 은사인데 왜 다 같은 목록이 안 나오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를 든 거예요. 그 교회에 맞는 예를 든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가능하고, 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가능한 거예요. 즉, 그 은사를 똑같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일부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주차를 하든, 아니면 음식을 해주시든, 아니면 청소를 해주시든, 아니면 찬양을 해주시든, 연주를 해주시든, 안내를 서주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든,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또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신방을 가시든, 어떤 거라든지 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영적인 은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많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언하면서 그 은사가 그 소문이 나서 한 번은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찾아와서 그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그 대통령 후보 누가 될지 안 될지 얘기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줄 아냐고.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그 은사는 만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그래서 뭔가 맞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해졌겠죠. 그래서 유명한 무당이 됐겠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결국 자기 자신을 공고히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높아지게 만드는데 그쳤겠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셨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은사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데, 그 사역을 가장 제대로 펼쳐지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래도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성도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2년 동안 늘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능숙했으면 좋겠는데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제가 부족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다 나름대로 교회, 다양한 교회들에서 목사님들 뭐 교회 경험하시면서 다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부족해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묻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답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했던 답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성도분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저분들을 여기 오게 하셨을까? 왜 저분들은 저렇게 사실까? 사실은 저랑 일면식도 없으신 분들이었는데 다 서로 마찬가지, 다 일면식도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 성령 안에 거한다고, 서로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서로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가지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은 와서 새로 오신 분 그 성함이 뭐였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함을 몰라서 못한다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형편을 뻔히 아는데 교회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재정적으로 또 하신 거예요. 형편을 저 뻔히 아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자신이 이것을 하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달라고 하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다 보이면서 이분들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도대체?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또 바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또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안해하세요. 아니 왜 미안해하시나 도대체? 뭘 잘못하셨다고? 그런데 그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구나. 교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분, 이렇게 말하면은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흠집투성이죠.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아주 서로 그냥 다 이렇게 다 부족함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어떻게든 서로를 받으려고, 어떻게든 서로를 섬기려고, 어떻게든 서로에게 섭섭해도 어떻게든 서로를 내가 용납할까, 사랑할까, 섬길까, 성령의 사역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엽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칫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내 자신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기만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 나를 연다는 고백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사역에 나를 여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은사가 뛰어나서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 혼자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나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도록 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를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저랑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빚어 주소서.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소서. 저 자신을 성령님께 열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언어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립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